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것도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첫 번째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 안에 처음으로 일꾼 뽑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잘 뽑은 덕에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죠. 또 요셉 잘 뽑은 덕에 보디발 장군의 집도 복을 받고 애굽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 사람 하나 잘 뽑는 덕에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나라와 민족까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든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젖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뽑은 목사 하나가 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또 잘 뽑은 장로 한 명이, 또 한 명의 권사 집사가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는 걸 보면, 새롭게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원칙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 항전직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 뽑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또 끊임없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때는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탄압하던 정말 유대교의 극심한 핍박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에 어떻게 되냐?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힘든데 교회는 완전 잘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한창 부흥되고 있을 때, 너무 좋은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다 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뒷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교회가 이제 구제 사역을 하는데 자기 쪽 과부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는 다 소외시키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하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무슨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사람, 이런 말들이 등장하죠.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 처음 나오니까요. 아니 유대인이면 다 같은 유대인이지 무슨 헬라파가 있고 또 히브리파가 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불리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마치 한반도 같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쪽에는 남유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 200년쯤 뒤인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뭐로?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 싫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냐?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흩어진 사람들이란 이름을 붙여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해외에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살다가 돌아온 이들을 헬라, 그때 당시에는 유럽이 이제 그리스 점령이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라난 본토백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안에도 역시나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부류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부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누가 더 많았을까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란 성도님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해외 동포가 많으십니까? 그거 뭐 뻔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짜 극소수 빼곤 다 본토백일걸요? 대한민국 본토백이. 그렇죠?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도요, 당연히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생기기 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 중에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빼버린 겁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불만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야,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 지네끼리끼리 다 해 먹는다. 치은 나올 뻔했습니다. 다 해 먹는다 라는 원망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사실 해외에서 살다가 지금은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 이건요 어떤 형편을 가늠하게 하느냐, 대부분 해외에서 자리 잡고 있던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생업을 책임지던 가족들 중에 특히 남자들, 남편이나 아들이 죽고 나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렵게 사는 헬라파 과부들을 죄다 구제해서 소외시키면서 원래 알고 지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중에 과부들은 다 챙겨주고 있으니까 이거 사실 원망할 만하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원망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원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헬라어 원어로 공귀스모스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 말의 뜻에는 불평하다, 불만이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단어에는요, 속삭임이란 뜻 또는 밀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할 때 원망했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막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막 불평하고 이래서 됩니까? 성질내고 막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나지막히 조용히 건의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많이 억울했을 텐데 그런 감정 다 숨기고 12사도를 찾아가서 조용히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12사도들이 곧바로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참 이것도 본받을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12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교회의 1번이죠. 무조건 교회에서 해야 되는 1번, 예배, 기도, 여기에 우리는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전념할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초대교회가 내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기준, 교회에 좋은 일꾼을 뽑는 원칙이 바로 이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추상적이지만 생각외로 이거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때 선출된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7명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다 집사입니다. 집사, 이때 당시의 직분 개념하고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성경의 집사는요, 지금의 장로님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좀 더 이 범위를 넓히면 지금의 집사는 지금 선거하고 있는 항존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 항존직, 즉 교회의 직분을 마치 계급이나 서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심지어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 가면 목사 장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고 그 다음에 집사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고 막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교회는요 거꾸로입니다. 목사 장로가 제일 낮습니다. 왜 웃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도 제일 낮아지셨는데 아닙니까?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의 항존직을 의미하고 있는 이 집사라는 말, 이걸 헬라어 원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 나오냐, 제가 일일이 다 세봤습니다. 모두 2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29번 중에 집사라고 번역된 곳이 몇 번이나 있느냐?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디모데전서 3장, 빌립보서 1장, 딱 3군데밖에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외에 나머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26번 모두 다 일꾼, 추종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 종, 하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뜻 자체가요, 계급이나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나 하인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봉사 혹은 섬김이란 뜻을 가진 디아코니아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시흥교회 중직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시흥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섬김의 사람이 중직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인의 마음을 가져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심지어 목숨마저 내어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누굴 뽑아야 되겠습니까? 얼굴 아는 사람? 아니면 친한 사람? 그것도 아니면 청탁받은 사람? 뽑아달라고.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종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직자에겐 섬김이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 교회 일꾼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섬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5년 6개월 넘었잖아요.
그 5년 6개월 중에 가장 많이 들은 하소연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일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성도 수로 치면, 특히 예배 출석 인원 수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2% 안에 들 만큼 큰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2% 안에 들 만큼 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직자도 많죠. 그런데 교사는 교사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각 부서마다 섬기는 사람이 모자란다고 다들 아우성들입니다. 어디 한 군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일꾼이 많아요, 넘쳐요 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직자가 이렇게 많은데 섬기는 사람이 없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인기 투표에 온 겁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이번 항존직 선거에는 진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인의 마음을 가지고 팔거도 붙이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직자는 계급이나 서열이 절대 아닙니다. 중직자라는 타이틀 달았다고 성도 위에 군림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진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당장에 중직자를 그만두십시오.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직자는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 걸면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 하나 잘못 뽑아서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 그저 나와 친하다라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누가 좀 뽑아주라고 하는 그 청택에 의해서 그렇게 중직자 뽑다가는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중직자 선거에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종, 목숨 바쳐 섬길 수 있는 그런 하인을 뽑아주시기를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마무리가 좀 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엄청 싸하신데 지금 이 설교를 전하는 저조차 찔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자성어 중에 기해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맨 끝에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원수 숫자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원수가 아니고요, 이 원수야! 이 원수요. 보통 집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잘 쓰시는 말이죠. 이건 원수야. 네. 이런 사자성어에 이런 사연이 있답니다. 기해천수.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왕 도공, 하여튼 춘추전국 시대 설교 예화에 나오면 거의 도공이 90%입니다. 이 도공이요,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신하 기해에게, 야, 남양 땅 현령 자리가 비었다, 정말 좋은 곳인데 거기에 보낼 만한 좋은 사람 한 명 추천해봐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해가 누굴 추천하느냐, 평소에 정말 자기와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해호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둘의 사이가 진짜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왕이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왜 네 원수 같은 해호를 추천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 기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 왕께서 남양 현령에 누가 가장 적당한지 물어보셨지 내 원수가 누군지 물어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자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이면 추천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종처럼 잘 섬길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나와 친한 사람 혹은 내 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와 친하지 않다고, 혹은 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것도 아니면 진짜 나도 안 될 것 같으니 너도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뽑아준다, 이런 마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중직자 선거는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목숨 걸고 열심히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종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조건에 적합하다면 누구든, 나와의 관계가 어떻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대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성도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배기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유입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선거하잖아요. 이 선거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뽑히겠습니까?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뽑히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뽑히겠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때 선출되었다고 하는 7집사 이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읽기도 어려우셨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봐왔던 이름들, 유다, 베냐민, 레위,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발음하기 힘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7명 집사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 뽑혔다는 겁니다. 이거 작정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몰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 반대파를 다 뽑아준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눈물겨운 인내로 그 땅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유야 어찌됐든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인정해 주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볼 때 좋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표를 압도적으로 몰아줍니다. 누구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7명의 집사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랑 친하지도 않은데, 자기 편도 아니고 자기 파도 아닌데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주는 이 일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할 것이다, 그걸 몰아주는 이 놀라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거 알고 나면 진짜 소름 돋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초대교회의 위대함이죠. 결국 이 결정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도님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땅을 지키며 자기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소통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르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란 것이 어디입니까? 해외에서 자랐습니다. 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이미 몸에 익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초대교회가 드디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을 향한,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한 선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흥민 선수 모르시는 분 없죠? 손흥민 다 아시죠? 손흥민 선수 얼마 전에도 결정적인 동점골을 넣었던데, 손흥민 선수가요 그 경기에서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골을 넣고 나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자세히 들어보면 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팀원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팀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팀원들 때문에 제가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정적인 골을 넣기까지 팀원들의 희생과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건 불가능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역사를 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멋지게 골을 터뜨린 손흥민 같은 스트라이커죠. 그랬다면 그들을 세워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멋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뒤에서 성실하게 수비해주고 멋진 패스를 이어준 그 팀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승리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확신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확신한 건요, 중직자가 못 되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중직자가 되니 안 되니 이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마치 스트라이커처럼 초대교회 새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그들을 세워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주님께로부터 똑같은 상급과 칭찬을 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새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내 개인적인 생각들, 내 개인적인 감정들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종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일꾼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빛과 소금의 교회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그 상급은 좋은 일꾼뿐만 아니라 그 좋은 일꾼 세운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정말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 잘 뽑아서 우리 교회는 새 역사를 이루고 우리 모두는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항존직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호불호, 또 인간관계 등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종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